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오늘 받은 자, 또 세례를 받았던 모든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과 합한 자, 예수님과 합한 자는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와 함께 죽은 거야?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표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표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은 거야.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왜 안 읽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지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말이 뭐예요? 장사됐다는 죽었다는 거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이에요. 뭐라고? 어디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래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왜 안 믿어?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렇죠? 이 세상에 원래는 죄가 없었어. 그 다음에 사망이 없었어.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곧 뭐요? 사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됐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그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안 죽었는데요. 누가 대신 죽은 거야?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데서 끝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신 것이에요. 영생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죄에 대해서 죽은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세례를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란 말이에요. 밥티조. 영어로는 밥티조. 이 언어적인 이 의미는 어떠냐? 이 낱말의 뜻은 뭐냐? 씻는다, 또 적신다, 또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 씻는다. 이 말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담근다. 담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게 세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이 물 세례를 베풀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잖아요. 하나는 적수, 또 하나는 침수. 적수는 뭐냐? 물을 머리에 적신다. 적신다. 또 어떻게 보면 물을 머리에서 붓는다. 오늘 우리 물 세례할 때 우리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기성 교단들이, 많은 교단들이 이 적수를 해요. 그리고 침례교단은 어떻게 하죠? 물에 푹 집어넣다, 담근다. 물을 담글 때에 뭐예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면 살아나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물을 위에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뭐냐?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베풀 때 두 가지의 방법, 머리에 하면은 씻는다, 담근다 하면 죽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씻고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는 씻어지고 나는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주 매력 있고 아주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뭐죠? 연합한 자. 누가 연합했다? 예수와 연합했다. 이 연합이란 말은 이게 원의 용어입니다. 이 과수원을 한다든가 또 이런 꽃나무를 키울 때에 이 용어예요. 이 접붙임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은 그 한 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동일한 품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일 때에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 접붙이면은 아주 좋은 극상품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는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이 되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이야. 무슨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 가지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뭐예요? 진액을 우리는 먹고, 양분, 수분을 먹고 하여서 우리는 뭐요? 예수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는 어떤? 우리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다 복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죄에 따라 살던 본능입니다. 그냥 본능적인 사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가 그 죄에 따라 끌려가는 종살이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믿음, 진리, 복음이 있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종로로 타지 않아.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은 우리 죄에 대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요,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반응해야 안 해? 시체가 반응을 해야 안 해?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럼 죄가 나를 유혹하면 반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정상이라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죽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안 해. 이미 죽음에 대해 우리는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살았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란 말은 살은 자는 반응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안 해? 예수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안 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안 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응을 해야 안 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오늘 세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자, 이미 전에 받은 자들은 무엇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나는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가운 입었으니까는 오늘 성찬식이나 세례식 하겠구나.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이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을 입었다란 말은 신분의 표시, 존재의 표시인 것이야. 잘 들으세요? 신분의 표시, 존재의 표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있는데 군대 입대하면은 모두가 어떻게?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논산훈련소 수영연대에 딱 들어가면은 나는 그때 기억나기 청바지를 입고 간 기억이 나.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파란 이게 뭐죠? 잠바를 입고 덜레덜레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옷 다 뺏기고 군복을 입혀요. 이렇게 군복을 입혀. 그 사복은 어떻게?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 보고 또 울어 이렇게 울죠. 그렇죠? 예. 예. 신분의 표시야. 아무리 사회에서 뭐 어떤 지에 있든지 학교 선생님 하다가 와도 뭐 또 공부한 대학생이 오기도 하고 또 뭐 대기업의 아들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똑같아. 다 군인이야. 다 딱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 뭐예요? 신분의 존재가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군인과 민간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뭐라고 얘기했냐? 두 사람이 지나간다 얘기 안 해요. 군바리와 민간인이 지나간다고 얘기죠. 신분의 표시인가? 신분의 표시.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란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란 말이에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군복을 입었으면 군복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이 군인이라면 얼마나 세계 막강 군인 아니야. 그렇죠? 우리 군인 형제들 그렇지? 막강한 군대예요. 전투력이 얼마나 강해.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시원치 않다고 하대 보니까. 막강한 군대예요, 여러분. 그 신분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남북전쟁 시대 때에 이 북군과 남군이 어느 한 그 지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 요새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남군이 점령하고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막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그 가운데 아주 꽤 장깨가 많은 한 사람이 상의는 웃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어서 그러면 나는 살겠지. 웬걸 남군에서 총 쏘고 북군에서 총을 쏘고 그래서 죽었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양다리 걸칠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산 자로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마다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군인이 탈영하면 돼, 안 돼? 탈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 저 세상에서 우리는 나 혼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범위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자요. 탈영하면 돼, 안 돼?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고 거기서 말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탈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탈영하면 인생 망쳐. 한 점만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쭉 넘어 5장 17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해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응?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요, 쓰레기가 아니요, 무능력자가 아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아상이 달라졌어요. 삶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엄청난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지. 어떤 멍청한 사람은 천국 가서 우리는 누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야. 그 옷은 어떤 옷이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왕은 왕복을 입어야 돼.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그러면 우리는 명령하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야, 진리. 실제야,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벌벌 빌빌대며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이요, 우리의 현 주소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여권은 이 땅의 여권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